앉아서 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태호 간사가 앉아있으니까 땀을 좀 새지 말고 매분하래요. 앉아서 계속 차차차 빨리 끝내요. 돌아다닌다고. 마태복음 5장 의장 집사님 읽어주세요. 5장 7절. 예수께서 불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배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태도다.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네. 자아를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왕되었던 그 삶을 이제 그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긍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렇죠? 우리는 또 이 긍휼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언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떠한 긍휼하심인지 또 그 긍휼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어떤 복이냐?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체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체휼이 뭐냐?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질고를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단순히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서 구제하여 구원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으로도 할지니라. 네,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면 용서할 때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할 때마다 그 용서를 믿어주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은 용서하심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는 원수되었었는데 주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나왔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단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다시 돌아오죠.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분명히 계산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받을 것만 생각해서 다고다고밖에 못해. 그런데 참 성장한다는 건 뭐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아멘. 천국은, 자,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죠, 여러분? 영생이라. 그 영생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냐? 계산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자, 무엇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이제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내가 갚을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지금 금액으로 한 10억 정도 하죠? 그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는데요,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대신해 주기 위해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빚진 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긍휼하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서 같은 동료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아놓고 자기한테 한 100만 원 빌린 사람이 안 갚았어.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너 이거 안 갚으면 오래 가둘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동료들이 야, 저런 파렴치한,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그래갖고 왕에게 가서 일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7번에 70번까지 끝까지. 왜? 그래야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늘 남의 눈에 티를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내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구나. 죄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하심을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그 들어올 때 계단에 딱 붙여 있죠. 10편 13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연민이나 또 뭐 자기 감정이나 동정으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뭐라 그래야 되죠?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긍휼하심이 내게 묻어납니다. 아멘.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라. 근데 우리 영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이런 영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은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이 옷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것처럼 같아서 우리의 그 시간이 다 되면 육체를 떠난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그런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영혼이 떠돈단 말이에요.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떠돌며 유리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떨고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지옥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죠. 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속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요. 내 자녀가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내 부모가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영생을 쉽게 생각하냐?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진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게 발이 정말 너무 순식간에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굴렀는데, 와, 이거 뭐 진짜 뒤에 차가 왔으면 그냥 또 이중출돌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진짜 금요일날 김정희 집사님하고 우리 이렇게까지 상담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깊게 잊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을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많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조금 느린 것이 아니라 아주 늦어도, 아주 더디 우리가 그냥 가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가 갈 날도 아버지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서 생명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설명이나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우리 긍휼히 여기심은 이해가 아니고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정말 너무, 자,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려 하여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로 같이 살아가면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채유라는 것입니다. 한금률이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대접받아. 한금률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이 늘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있지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내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긍휼함이라면 용정일 수 있어요. 그냥 안 됐다. 가난한 자를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바탕에 깔게 한 긍휼하심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가난과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아멘. 네,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나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은혜를 알면 마음 겸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저 사람 너무 얼마나 아플까? 나도 너무 아팠었는데 마음이 체휼이 되어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긴다고. 근데 우리 항상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자꾸 이런 사람 너는 말이야 이거 고쳐야 돼. 교만하다 막 이러면서.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응? 아프면 또 뭐 너 잘못했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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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또 스스로도 심판하고 정죄해요. 오직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왕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왕이셨지만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멘? 아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 아주 낮고 아주 비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그 마음을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네. 왜 내가 나옵니까? 왜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내가 높아져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도 자기를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렇죠? 우리와 같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그 자리 말구유 침대도 아니고 말구유에 아주 가난한 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잖아. 가장 낮게 되셔서 많은 것들을 다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상입니다. 아멘.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병든 자를 원합니다. 죄인을 원하십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도 그 주님이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듣는데 실감이 나질 않는 거야. 왜? 나는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나를 내가 왜 죽은 개가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개도, 여러분, 개하고 욕하잖아요. 개 뭐 이러면서. 뭐 개복숭아 이러면 복숭아 중에 아주 하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그 말을 이상하게 해갖고 뭐 개웃겨, 뭐 되게 웃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개인데 죽은 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개는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개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개로 살아서 그렇게 또 어떻게 죽은 개처럼 이제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것을, 생명이 없음을, 결국은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시한부예요. 뭐 6개월 살겠다 하는 분이 6년 살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뭐 몇십 년 장수할 것 같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어느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단순히 이것은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 땅에서 좀 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게 지금 말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이 편지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있는 데서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항상 겸손하여.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떨리라는 거예요. 떨리고 두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떨리고 두려우라는 것이 아니라 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건짐을 받지 못할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영생이 뭐예요?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다야. 그냥 우리 이러고 하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죽은 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단순히 잠깐 찬양 드리고 뭐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잠깐 잊어버리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끌고 와서 여기 앉히셔서 생명을 다시 이어주시는
너희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를 썩어질 존재에서 다시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왔고 모든 핍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네가 맞아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마셨다. 그것이 체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라. 우리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원망하고 시비가 뭐야?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악인도 악인대로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쓰시는 거고 고난도 다 쓸 때가 있어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도로를 건설하려면요 그 도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 도로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도 땅도 다 뺏겨야 돼. 수용당해야 돼. 내 터져도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5장 18절) 자, 그런즉 저기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긍휼하심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연민과 자기 동정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것을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서로 어떻게? 성령의 그 임재함에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범사에 감사하는, 서로를 보고 감사하는 거야. 서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하게 여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를?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질 때,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막 조롱하고 피하고 욕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품으셨다는 거예요. 막 가시가 다 박혀있는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저게 저러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어떻게 여러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아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죽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어떻게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으로 품으라.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넘침으로 인하여 서로 복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서로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말을 하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야, 진짜 집사님이 옛날에는 정말 진짜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거는 저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아시겠죠, 여러분? 서로에게 그거 너무 칭찬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아직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냥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시험 중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너무 고깝게 들려요. 당신 예전에 이랬었는데 정말 좋아서 하는 얘기잖아. 잘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칭찬도 한두 번이지 자꾸 옛날에 힘들었던 거 쓰레기통 뒤듯이 자꾸 뒤져서 생각나게 서로에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지나간 날들을 자꾸 뒤지지 마세요. 나도 나의 스스로도 나의 지나간 그런 날들을 뒤지는 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국민하신 마음을 나눔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체결함으로 그 마음으로 눈으로 사랑하는 요 입은 조심하라. 아멘? 아멘? 살아내느라 애쓴다. 어쨌든 살아내느라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방을 보면 서로 부족하고 좀 결핍되어 있고 교회 와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특히 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런 어떻게 하고 자기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병자였잖아요. 그죠? 아직 그걸 치료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서 부르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 사람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오래 기다리셔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서로 소망이 납니다. 사랑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사람은 우리가 못 고쳐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소망하면 절대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소망하심으로 모든 것을 품으신 그 죽음을, 모든 죽음을, 냄새나는 죽음, 썩어가는 죽음을, 다 망가진 것들을 다 생명사기로 쌓으시고, 할렐루야,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믿음,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습니다. 나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견뎌내며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긍휼하심을 가르치시면서 나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견뎌내며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체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멘.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로를 좀 바라보자. 때로는 거기쯤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도 하신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환경에서, 위치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처음으로 가르치신 게 기다림이었거든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조급해서 지치고 내가 앞서가야 성격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무던히도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한 발짝 물러서, 그래도 안 되면 두 발짝 물러서, 그래도 안 되면 세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뭐예요? 스탑이에요, 여러분. 물러서서 보면 거기에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땐 저기쯤 인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렇게 막 밀착이 돼갖고 난지 그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힘겨워하고 인내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저쯤에서 저렇게 힘겨웠지. 근데 저걸 견디고 있었지.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해주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차리게 됩니다. 좀 부족하고, 좀 뒤처지고, 좀 결핍되고, 똑똑하지도 않고, 맹한 것 같고, 우리 찬양단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찬양단 쓰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찌질이들이 찬양단에 서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이제 하나가 배운가 모르죠. 이제 내려와야지. 이제 다 찌질이 변했으니까 다른 찌질이 올라와야겠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너는 거기서 그렇게 어렵고 있구나. 그래, 견디면 이런 날도 있어. 소망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서로를 체휼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조금 낫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나의 잘난 척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장성하고 컸다고, 내가 조금 뭘 안다고, 내가 조금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예요?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태도예요.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 방법.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태도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아멘. 우리가 부를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포도원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려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서로 사귀며 긍휼과 은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처음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코이노니아 있죠?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사귀는 겁니다. 그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체휼하며, 그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죠. 왜 코드가 안 맞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코드가 안 맞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드세서 세서 주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대적하고 불편하고,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엎드리세요. 뛰쳐나가지 말고, 흘려나가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 바짝 엎드리세요. 살려달라고. 그것이 뭐야? 불편한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힘도 바빠지고. 그때 어떻게 여러분? 무조건 엎드리세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여러분, 집에서 안 돼요. 생각이 잠겨갖고. 그냥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천국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옆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딱 스톱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고 교회는. 두 번째는 사귐이어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긍휼이 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때로는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다가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하면, 조금만 걸림돌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섬김이 거북해져요. 부담스러워져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베레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연습. 여러분, 떨리는 이유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연습하는데 자꾸 안 돼. 삐져나와 뭔가 나의 자아가. 그러면 또 엎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수하고 때때로 무릎 좀
밤낮으로 간수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완전해지기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이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고 숨겨지고 할렐루야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저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뭐 천국에 들어가고 이 정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건 저는 몰라요. 요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바로 천국을 재단하고 나의 믿음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지옥을 끌고 가라는 게 마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옥합을 깨뜨린 500데나리온 빚진자처럼 그 여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내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할렐루야 그저 나를 저 썩어지게 만들 저 불에 타는 나를 주님께서 그 옷을 얼른 벗기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그 피나는 진물나는 우리를 싸고 고치시고 만지신 그 은혜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프지 않고 고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사계로.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부터 생명, 그 하나님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평안, 자유와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잠시 잠깐 이 여행길에서 방향길에서 겪고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의 옷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무화과나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용하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바라보던 사울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여러분 그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싫어해서 그냥 은혜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먹고 주님과 사귀면, 교제하면,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아멘?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아멘?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해서 능력이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게 빛을 나타내는 거야. 생명의 빛을.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뭘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억지로 착한 척 해봤자 얼마 못 가요. 낮은 은을 입힌 복이에요. 금방 탄로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빚진 자인데 그것을 입고 늘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한 우리의 그 마음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